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덴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가장 귀합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뭘 원하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지친 사람은 쉬어서 그저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위로를 받아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육간에 뭐하기를 원하셔요?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지친 마음, 슬픈 마음, 또 고민과 근심에 쌓였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오늘 성경에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성경에도 18년이라고 하지 않고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으면 이나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성도님들,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어떻게 되셨대요? 완전히 굽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상태로 너무 18년 동안 허리만 굽은 게 아니라 아픈 거야. 계속 끊임없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도 펴져요, 안 펴져요? 조금도 펴져요. 이러고 사신 거예요. 이러고 사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손이 요만큼만 다쳐도 그거 상처가 낫는 동안에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또 상처가 나면 부딪히면 어디만 부딪혀? 거기만 부딪혀, 그죠? 그냥 요거만 놔도 요거 그 낫는 동안 일주일, 2주일 동안도 그거 신경을 쓰이고 힘들잖아.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 아니에요, 2달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년에 인생에 정말 큰 부분을 뭐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꼬부라져서 앓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네 병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표현으로 놓였다라는 표현은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 그러시면서 안수와 기도해 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의 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펴졌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거, 여러분을 구부려놨던 거,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것, 오늘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너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정에다 막 하고 뭐를 막 재물을 드리고 막 이러면 신이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고 고통의 마음이 빼앗기고 근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하노니?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경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부르셨어요. 네, 먼저 보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자기 걸 다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아픔을 드러내요. 숨기고 살아요. 숨기고 살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 어떤 사람들 만나서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이런 근심이, 이런 슬픔이, 이런 괴로움이 있었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아픔을 뭐하고 산다? 예, 숨겨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또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먼저 뭐 해주신다?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또 이제는 첩이죠. 첩이 된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무슨 방을 차지하리라? 안방을 차지하리라. 왜? 자기 여주인은 늙었고 애도 못 낳았어. 근데 나는 뭐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근데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 뭐 넘지 맙시다. 예,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사라를, 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기고 뭐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하갈이 뭐하죠?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로 쫓겨납니다. 하갈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줄, 나를 불쌍히 여겨줄, 나를 만나줄 존재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왜? 그 믿었던 아브라함도 나를 버렸고, 또 내 부모가 나를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돼버렸고, 그냥 나를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그 광야에 누가?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 만나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큰 민족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지금 목마르지? 저 앞에 내가 샘물 터뜨려 줄게. 샘을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갈아, 근데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넓혀 놓을게.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뭐 할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때 광야에서 나를 만나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갈이 한 말이 이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아멘. 하갈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 누구를요?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 가족도 모르는 고민, 홀로 견디고 있는 그 아픔들, 고난들, 그 슬픔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혼자 아파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심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쉬게 하시는 주님, 소망 주시는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시작. 예수님은 묶인 인생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계속 아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던 그분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가 풀려집니다. 질병의 속박에서 뭐 하셨다고요? 자유롭게 하셨다고, 해방하셨다고, 풀어놓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탄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대요? 메었대요. 마치 짐승을 뭐 하듯이 묶어 놓듯이 메었대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을 뭐 했다고요? 풀어주셨다고. 할렐루야. 주님은 메인 것을 뭐 하시는 주님? 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매여서 살아요. 죄에 묶여있는 분도 있습니다. 염려에 묶여있는 분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현대에서 가장 많이 묶여있는 게 뭔지 아세요?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미움과 원망에 묶여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제대로 만납시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매어있는 그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 만남으로 풀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에서 풀어집시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풀어집시다. 상처와 미움과 원망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풀어져야지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묶어놓은 걸 뭐하게 하신 하나님? 푸시는 하나님. 저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죄의 사슬, 절망의 사슬, 중독의 사슬,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풀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펴집니다. 그래서 굽어있던 영혼들이 펴지고 묶어있던 인생이 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납시다. 그래서 굽어있는 인생 펴집시다.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법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성도님들, 교통신호는 일종의 규칙이고 법이죠. 근데 누군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어요. 자동차는 나는 파란불이니까 가면 될까요?
보행자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아직 빨간불이니까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신호가 법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법을 왜 만들었어요? 뭐를 지키려고요? 사람을 지키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사람들끼리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결국은 법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늘 그것을 이해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보면 꼭 이 법 때문에 안 되고 저 법 때문에 안 돼서 꼭 뭐 하는 일을 만들어요? 죽이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법 위에 사람이 있고 법 위에 살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사람이 중요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삶의 기준이 명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삶의 기준이 이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14절 같이 보시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8년 동안 끙끙 앓면서 허리가 굽었던 분이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막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회장장이 막 승질을 냅니다. 6일 동안 고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언제? 안식일에 고치느냐고.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고 앉아있냐고. 그것도 어디 안에서? 이 회당 안에서. 여러분, 참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나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를 내요? 화를 내요. 한 사람의 회복보다 자기들이 세운 규칙, 자기들이 세운 법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종교는 남아있지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는다? 법만 남아요. 우리 성도님들,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큰일 나죠. 만약에 이 사거리에 이 신호등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 난리 이런 난리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장마 때 강남 그 코엑스 앞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꺼져 버렸어요. 저희 동네. 제가 거기 살 때 4개 차로가 다 막혔어요. 왜? 서로 그냥 가려고. 그러면 이제 모든 차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경찰이 해서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이걸 풀어냈어요. 왜? 서로 엉켜 있으니까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법이 없다면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거. 만약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차에 머물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들? 어떻게 내 금 같은 시간을 그래야 돼요? 아니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난 기꺼이 참을 수 있다. 이게 옳아요? 이게 옳죠,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쟁이로 살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예수쟁이는 가슴이 따뜻합니다. 시작. 예수쟁이는 가슴이 따뜻합니다. 예. 가족끼리, 요즘은 가족끼리 TV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서로 뭐가 달라? 보는 게 달라. 근데 TV 보면서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명옥 씨일까요? 우리 딸들일까요? 예, 우리 딸들이 또 울어. 누구요? 예. 성도님들, 물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마저 딱딱하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게지겠냐는 거예요. 좀 부들부들해지는 따뜻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우리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대부분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안식일 아침에 일찍 소와 양들을 내놓고 뭐를 먹여요? 물을 먹여요. 아니 지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여겨요. 왜? 소와 양들이 뭐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안식일에도 그거 하잖아. 근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사단에 매여 있었어.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을 알면서 오늘은 안식이니까 안 돼. 다른 날 찾아와. 이게 말이 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니? 규칙이 사람보다 더 귀하니? 지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삐용삐용삐용 소리가 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앰뷸런스든지 뭐든지요. 119든지. 경찰차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자, 하여튼 119든지 앰뷸런스가 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야, 파란불이야. 그래도 나는 뭐 해야 되죠? 멈추든지 옆으로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뭘 구하는 사람들? 왜 그랬더니 누가 들어가? 안 비키면 벌금 내니까. 아이, 그건 너무 좀 수준이 좀 그렇죠, 성도님들. 벌금 내서가 아니라 뭐가 귀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지금 생명을 그냥 그저 1분 1초가 급한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빨리 출동하지 않으면 그 시간 단 몇 분 때문에 한 가족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귀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다 피해 주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규칙과 제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귀중한 건 영혼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규칙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실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 차라리 뭐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남을 실족하게 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주님도 아셔요. 주님도.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 누군가를 공격해서 실족하게 만든다면 무슨 맷돌이요? 그건 연자맷돌형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겨. 그래서 귀한 인생 살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귀하게 여겨서 귀한 인생 살다 갑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죠. 근데 진짜 안식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 안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또 가난하여도 또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어도 주님 만나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또 내가 나름대로 이뤘던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무슨 날? 안식일. 안식일의 다른 의미는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이란 말 자체가 쉰다는 얘기예요. 쉰다는 얘기. 근데 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여인, 집에서도 쉼이 없고 어디에서도 쉼이 없고요. 해당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도 쉼이 없고. 근데 언제 쉼을 얻어요?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이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 만남으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서 안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만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회당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질병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심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묶인 인생을 뭐하게 하시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람을,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앓았던 그 여인처럼 오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십시오. 사람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처에 묶인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하찮게 여겨도 예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만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또 나에게 안식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평안해지는, 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